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 말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큰 기대를 품으시며 아버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도 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련 기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옛말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국 윈블던 테니스장에 1년에 몇 번이나 이 멋진 잔치가 열리는 것 같으십니까? 윈블던 경기장은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천연잔디와 코트 환경을 항상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윈블던 경기장은 1년에 딱 2주간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멋진 장소를 만들어내 놓은 뒤에 딱 2주간밖에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시간에 대하여 허비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 가장 유서 깊은 경기 내용으로 윈블던을 꼽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서 깊은 대회가 된 이유를 준비 기간 때문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한다 할지라도 준비는 늘 모자란 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저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 동안 어쩔 수 없이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준비하는 일을 하며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참 어렵게 힘겹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화면 붙잡고 현장감도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붙들고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이야기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주님이 목표하신 인내와
믿음의 성취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 교회 또 여러 나라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가, 그 준비가 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 포로 공동체가 고난 중에 이루었던 신앙의 부흥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비결들을 통하여 위기에서 오히려 대안을 찾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죠. 마음의 정결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속에, 비대면 시대 속에 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버지의 목표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다리라고 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며 기도함으로 커다란 변화를 마련할 기틀을 잡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실제로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포로 공동체 이후에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할 기틀이 이 코로나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영원히 잠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분은 부활의 권능을 받으셔서 다시 서셨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면 이 시대적 상황 속에 함께 고난에 들어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흥미로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아직 살아있는 바울이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지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중에 우리는 살려고 바둥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물에서 헤어져 나오기 위하여 손을 허우적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구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세상의 욕심을 끊고 저 하늘을 향하여 오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소망과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예수의 잡힌 바가 되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부활의 권능을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새 시대를 향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테마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비대면 시대 속에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각각의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핍박 시대에 있었던 포로 공동체들도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막고 각각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도구들을 통하여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 시대를 향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기초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시지요. 그 징검다리 되는 가장 기초 부분이 바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초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를 깨는 사람으로서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과정 공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된 가장 행복의 근간이 되는 이 모임, 행복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행복의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 애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뜨겁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지요. 그런데 사단은 참 지혜롭게도 지금 완벽한 분리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것들은 다들 비대면으로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장과 일하는 곳에는 열심히 가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족들은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상한 그림도 요즘 연출되어지고 있죠. 함께 연합합시다. 성경은 연합을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비결로 머리를 붙드는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정 공부도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 편견과 경쟁의 이야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기 위하여 분명한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 공동체의 싸움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저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그리고 요즘에는 대화합의 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올림픽이 다른 나라를 헐뜯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고 하나로 똘똘 뭉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 방향 자체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나라가 진정한 연합과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동일한 머리를 붙드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들이 있는데 둘만 아주 끈끈합니다. 그럼 둘만 끈끈함으로 무슨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아시다시피 채색옷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채색옷 사건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연합을 위한 노하우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아래 온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올림픽이라는 성대한 잔치를 벌리면서도 올림픽 끝나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머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의 비결로서 주의 제시하신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합을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통용의 정신입니다. 계급이나 문화, 빈부의 격차를 다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46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비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통용의 정신으로 이끌었고, 함께 있다 보니 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알았고, 마음을 같이 하니 그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될 수 있는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재물의 통용을 이루었고, 그리고 양식들의 통용을 이루었으며, 영적인 꼴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사용하는 집단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지갑과 내 지갑은 분리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상대가 슬퍼하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연스럽게 내 지갑을 여는 것이 하늘의 정신이고 공동체의 기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연합의 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통용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모두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중요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단계를 놓치고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실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입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니 다 그냥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붙드는 일과 이웃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율법의 강령의 모든 이야기인 이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기적, 연합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것들 다 몰라도 일단은 제자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 변화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기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사역을 향한 기초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의 성립으로 인하여 깃을 맺어진 온전한 관계로 성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후를 사실상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뭘까요? 성경에서 그릇은 수없이 많이 우리 자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주님이 빚어주신 하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로서 세운 이 몸을 성령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아닌 빈 그릇으로 남겨두게 될 때 먼지만 쌓이고 우물만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그릇은 쓸데없이 때만 가득 채워지게 되겠지요. 기름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예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항상 되셨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의 신앙인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는 평생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증거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름 좀 나눠주세요라고 외쳐도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없이는 침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과 하나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채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누가 이 사람에게 물로 침례 줌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도 제자의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잘 기다리며 기도하여 성령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여드레나 도마와 함께 의심 속에 문을 닫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증거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하기로. 주님이 아무리 불어넣어 주셔도 주님의 분부를 받잡을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 그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이 비대면 기간 동안 자신을 단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할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새 세상을 향한 능력, 정말 이 시대가 다시 열려서 힘있게 외쳐야 할 때 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혼돈과 괴로움의 시기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들을 견디고 난 뒤에 한동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갇혀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정부의 흉흉한 눈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능력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동안 성령과의 교제를 끈끈하게 이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바로 증거할 만큼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다소로 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과 증거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증거자가 되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이 시대를 주신 것은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힘있게 외쳐야 되는데 입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그릇에 성령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받아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충만한 능력이 임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충만한 능력이 함께해서 성소를 짓게 되는데 재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겸비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재능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충만해진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키우고 있다거나, 혹은 성경에 대하여 달통하고 있다거나, 기억절을 암송하고 있다거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다거나, 그들의 재능들이 각각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그 재능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재능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즘 아침 기도력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재능을 키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일들에 넘어가서 노력의 충만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4절이죠.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통하여 만들게 하는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함이 이미 임하였지만 그는 그 재능으로 끝나지 않았고 노력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5절에 보시면 이제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나라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는, 이 성전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지경을 넓히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있어서 나라의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는 그 부분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열정의 충만, 노력의 충만, 재능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기 속에 채워질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인 증거할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토록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넓은 지경을 향한 재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도록 요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증거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제야 세상 끝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포부로, 그냥 단순히 내 옆집, 내 앞집을 포부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포부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증거할 능력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재능과 노력을 허비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해 시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믿어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새 시대를 향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예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4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4단계 속에 자기의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그릇을 잘못 관리하여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는다면 우리는 결국 터져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기별들이 세상에 외쳐지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그릇들이 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의 운명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도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도태되어 가기보다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복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만 유대인을 한참 죽이고 있었을 당시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깔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자신의 수염을 미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깔끔하게 그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게 젊은 사람을 죽이기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젊은 사람이라기보단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면도하며 준비시켰을 때 그의 마음이 젊음으로 유지되었고 그 젊고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새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부대를 튼튼하게 유지하게 된다면 이 새 포도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시기를 잘 견뎌내서 연합의 기적을 이루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증거할 능력을 얻음으로 새 시대에 맞는
기적의 일꾼들로 자리 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